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자, 방금 읽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엘리야가 비를 내리실 약속을 받고 아합 왕에게로 가는 내용입니다. 지금 17장과 18장 내용은 시간적으로 볼 때 3년이 지금 흐른 거예요.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이제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내 말이 있어야 비가 내리지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지금부터 비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 왕이 가만 두겠냐고요. 뭐 하늘에서 비 안 내려가지고 그러는데 이번에 강릉시장 곤욕을 치렀죠. 뭐 대통령이 물어보니까 대답도 못 해가지고 쩔쩔매고. 그러니까 그 동쪽이 다 안 오면은 또 몰라. 또 강릉 시내만 안 와가지고 저수지가 말라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혼쭐을 났는데 지금 국민이면은 더군다나 선지자면은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남북이 지금 나뉘어졌어요. 정치적으로 솔로몬의 폭정과 아버지 솔로몬 못지않은 아들 르호보암의 폭정에 시달려가지고 지금 열지파 반이 이탈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다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제대로 섬기지 않고 북쪽은 북쪽대로 이유가 있어서 남쪽은 남쪽대로 이유가 있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것을 선지자들로 하여금 책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선지자고 남쪽에 있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물론 북쪽 왕은 유대 지파가 다스리는 그 왕국을 떠난 이탈 왕조지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소수고 그때 당시에 참 선지자도 딱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 소수의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목사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일은 비가 온다. 착하게 살면은 복 받는다. 이런 말을 대신 목사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자기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말한 거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말한 것은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 활동을 기록해준 성경을 가르쳐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섭리한 내용을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보세요. 역사를 섭리한 하나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소개해야 되는데 성경 구절 적당히 읽어놓고 부모를 잘 섬겨라 그러면 장수한다. 하나님 대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무드로 대신 말해? 각자 읽어보면 되지. 그걸 뭘 목사가 대신 얘기해 주냐고. 그래서 목사를 대언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기예요, 그거. 사기라고. 이제 나 죽인다고 그러겠지, 방송 보는 목사들이. 목사들이 많이 봐요, 성도들보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어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서전이에요. 나하고 같이 성경신학을 공부한 목사도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 그러더라고. 그 표현이 잘못됐어요? 세상 지식 많지 않아도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해하시죠? 어록은 뭐냐면은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대통령이 한 말씀 하면은 방송에서 오늘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이 잘하죠. 응? 김정은 동지께서 어버이 수령께서 오늘 이렇게 교시하셨다. 그게 어록이란 말이에요. 자서전은 뭐냐? 여러분들 유인전기 읽어보시잖아요. 유인전기. 그건 다른 사람이 써준 거예요. 이순신은 이런 사람이다. 세종대왕은 이런 사람이다. 자서전은 내가 나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심좀 있다는 사람들 자기가 쓸 줄 모르니까 전문 작가들 시켜서 대필 하잖아요. 그러면 작가를 앉혀놓고 자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후세들에게 남기고 싶은데 내가 글을 쓸지 모릅니다. 그럼 내 말을 잘 듣고 가서 글로 멋있게 한번 써보십시오. 그 딱 써보면 이제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네. 이러면 후대들이 내 자서전을 읽어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기억하겠네. 자서전이라고 해서 다 자기가 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쓰겠지. 작가에게 안 맡기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어록이 아니고 자서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이 하나님의 어록으로 가르쳐요. 이게 놀라울 일이 아니고 무서운 일이야. 무서운 일. 광대상을 무슨 제도나 해가지고 여기에서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의 위세를 떠는 여러분들이야 광대상 자유롭게 올라오시지만 광대상 못 올라갑니다. 청소하러도 못 올라와요. 함부로. 자, 지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지금 임금을 보필해서 같이 국정을 염려하고 선지자니까 잘못된 기복적이고 신비주의적인 한국 기독교인들 같으면은 기도해야죠. 응? 황모 씨가 자기가 총리할 때 장관들 데리고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고 그러고 간증하더라고. 용인 어떤 대형교회 가서. 내가 그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나쁘게 얘기했더니 홈페이지 그거 삭제해버렸더라고. 엊그제도 또 시위하고 그러길래 내가 또 그 페이스북 들어가서 또 썼어요. 또. 응? 당신 기도 능력 있지 않느냐. 기도로 한국 구해라. 그 부정선거 하나 못 막았냐. 그러고 올렸는데,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쿠데타 성공했으면 우리 동기는 300명 안에 들어갔더라고. 한 3,000명 안에는 나도 들어갔을 거예요. 엘리야가 한국 기독교 목사들 같으면 비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나라 잘 되게 해달라고, 대통령 정치 잘하게 해달라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니까? 주일학교 학생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교인들을 위해서 막.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새벽기도 나가면은 그냥 자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까지 줄줄이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가고. 누가 더 오래 하느냐, 누가 더 많이 했느냐 경쟁하고, 암흑의 권사 갔는가 안 갔는가 보고 자기가 제일 늦게 가려고 그러고. 저도 옛날에 해봤어요. 해봤으니까 알죠. 내가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겠어. 네? 그런데 1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않다고 비를 안 내린다고 하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 안 나요? 여러분들이 아합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엘리야 잡아다가 주리를 틀어서라도 비 오게 해달라고 빨리 해라. 응? 그렇게 해야지. 응? 그런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까 봐서 응? 가만 놔두지 않을까 봐서 피신을 시켜버려요. 도망가라. 한마디 내뱉고 도망가 버려라. 아합 왕이 틀림없이 너 죽일 거 아니냐. 도망가라.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이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도 마지막 한 끈이 해먹고 이제 최후의 만찬으로 마지막 끈이를 해결하고 굶어 죽여야 될 그 과부 여인 집에 가서 이제 의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도움을 받으라고 보냈는데 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뭐 도와줄래야 뭐 도와줄 게 있어야 도와주지요. 마지막 남은 이 쌀 주먹 지금 마지막으로 밥에 먹고 이제 그냥 굶어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줍니까? 성경에 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해요. 잘못 찾아왔다 이거지. 잘못 찾아왔다 이거지. 그런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서 지금 3년이 넘었는데도 굶어 죽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3년이 지났어요.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꽁꽁 숨었다가 이제 그나마 3년 동안 가물었다가 엘리야가 가서 야 이제 비 오게 해줄게 그러면은 죽이려고 하다가도 이제 못 죽이겠지. 나중에 죽일 때 죽일망정 비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응? 그런데 이제 계속 한번 봅시다. 자, 7절부터 15절 보면은 오베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시려나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엘리야가 국내 대신 오베다를 통해 아합 왕을 지금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이 국내 대신 오베다는 하나님을 아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이렇게 숨겨주고 그랬는데 가서 좀 전하라는 거예요. 이 국내 대신은 뭐냐면 말 그대로 궁 안에서 살림살이를 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조선 왕조도 왕실 살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군대로 말하면 이제 본부 중지장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전투부대가 이렇게 3개, 4개가 있으면은, 그 대장이나 연대장, 사단장하고 그 부대를 이렇게 운영하고 지휘관을 보필하는 살림살이를 하는 이제 본부중대가 있거든요. 이제 지휘본부가 있다고. 국내 대신은 모든 살림살이를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아방 좀 만나게 해라. 내가 가서 비 오게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바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내가 지금 그 말하면 지금 나 죽을 건데, 왕이 아합왕이 나 가만 놔두지 않을 건데 내가 가서 어떻게 얘기하냐.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냐면은 조금 이제 격길로 나간 얘기지만 성경을 보면은 제가 항상 다 드린 말씀인데 그냥 내가 하기 싫든지 하고 싶든지 뭐 내가 해야 될 일은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이제 목숨을 내대고 앞장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지 이제 그 일을 안 하려고 모면해 보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뭐 가늘고 길게 살으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막 굵고 작게 살려고 해도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세상사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먼저 배우고 경험을 하는 방법이 있고 늦게 성경을 배운 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성경을 배우니까 야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역사하는 것이 맞구나. 그걸 이제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 있는 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경제 문제만을 얘기를 해도 성실하게 열심히 알뜰하게 하면은 밥은 굶지 않지만 그런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부자는 하는 일을 한다. 이 소리를 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응? 여러분들 부자 되려고 막 악착같이 막 재벌 되려고 한번 떵떵거려 보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버는 돈, 그래서 벌었다고 생각을는지 모르지만 그 돈은 머리에 숯불을 이고 있는 것까지 그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벌게 하는 수는 있어요. 성공했다고 하는 순간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일어섰다 하는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면은 안 넘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도 잘 알아들어야 돼. 그냥 말로 하다가 보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넘어지는데 조심하면 안 넘어진다가 아니고 너 섰다고 생각하고 부자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쉽게 아는 말 아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경험 없는 자들이. 팔불출이나 마누라 자랑하고 그런 것이지 그 자랑하는 거 아니다. 네 마누라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까불고 있냐. 자식 자랑하는 거 아니다. 옆집 자식이 더 잘 놀는지 내 자식이 더 잘 놀는지 지금 잘 나가다가 못 들는지 못 나가는 건 갔다가 잘 들는지 어떻게 아냐. 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 경험도 없고 부모 말도 안 듣고 부모들은 옛날 가난해가지고 막 애들 막 6, 7 나가지고 지들 먹여 살리고 가르치기 바빠가지고 공부도 못하니까 대학 가르치니까 잘났다 하고 캄보디아에 지금 1000명이 넘게 지금 잡혀가지고 그지없고 있다고 하잖아요. 나는 잡혀있는 애들 데리고 온 줄 알았더니 살살 꼬드겨가지고 범죄 저지르다가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있는 놈을 다 데려왔더만. 그런 놈들이 나쁜 짓 계속 하니까 나쁜 짓 하는 놈들을 일단 잡아가지고 처벌해야 더 못 걸어간다고. 여러분들 자녀들 안 계시죠? 여기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는 없죠?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한국에서도 좀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에서도 취직 못해가지고 빌빌거리면서 무슨 캄보디아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준다니까 거기를 가. 캄보디아가 한 달 월급을 500만 원, 1000만 원 주는 나라가 아니니? 대학 나와도 20만 원, 3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가 안 말렸겠어요? 응? 성경이 말하잖아. 부모 말 잘 들어야 장수 온다고. 물론 부모 말 잘 들어서 80, 90 사는 건 아니에요.
응? 가서 죽잖아. 생떼 같은 자식이. 그렇게 말려도 말 안 듣더니. 가라고 등 떠미는 부모가 몇 명이나 있겠냐고. 내가 시사적인 얘기를 한다기보다 하나님 가르쳤으면 하나님을 요호로 알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면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을 건데, 물론 국내에서 취직을 못하니까 해외로 취직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응? 국내에서 취직 못하는 게 어디 해외 가서 취직한다고 하냐, 그 말이 옳은 얘기는 아니요. 내가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지. 응? 근데 가서 할 때 가서 해야지. 응? 할 때 가서 해야지. 응? 성경대로 해요. 성경대로. 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데, 영적인 사망뿐만이 아니고 육적으로도 죽는다니까요. 응? 보이는 육신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이 있다고 확신하고 사는 우리에게 눈으로 보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사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주냐고. 그래서 이 지금 가죽 모지라서 재는 것도 아니지만 이 눈으로 보는 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을 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봐야지 우리는. 천국 보여요? 안 보이지. 본 적이 없는데. 나도 안 봤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뭐 계시록 보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막 납득이 안 되는 그냥 좋은 곳이라는 것만 아세요. 그냥.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면서 지지고 먹고 아프고 괴롭고 돈 없어서 쪼달리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 수 있는 행복만이 있는, 고통과 질병이 없고 정말 살만한 곳. 어차피 육신의 장막 벗으면 누구나 가는데 여기서 뭐가 좋다고 이 땅에서 그냥 하루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 치고 막 근심 걱정 오만 걱정 다 하고 가지고 갈 수 없는 거 알면서 갈 때 갈망정 가지고 갈 수 있는 까지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요즘 공수래 공수거 수양을 통해서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불교가 뜨는 거예요. 또 엊그저께 나오더라고. 목사들이 얘기하더라고. 불교가 뜬다고. 광대산에서 공자명자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목사들이. 아니에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하나님 가르쳐야 돼요. 무슨 공자명자고 공수래 공수거요. 주신 것 부족할 망정, 부족할 때 부족할 망정, 주신 것 나름대로 누리시면 돼. 10만 원 준 사람은 10만 원 누리고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만 원 누리고 사세요. 100만 원 가진 사람은 누리고 살고 나는 10만 원이니까 못 누리고 산다? 그건 자기 계산 방식이요. 응? 그건 초등학교 수학 수준도 안 돼. 응? 10만 원 줬으면 10만 원어치 즐겁게 누리시면 되지. 100만 원 줬으면 100만 원짜리 같이 누리면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끼에 20만 원짜리 뭐 스테이크 자르면 행복하고 한 끼에 8,000원, 9,000원짜리 국밥 먹으면 불행해요? 나 20만 원짜리 결혼식장 가서 먹는 스테이크보다 어제 공주 시장 가서 8,000원짜리 먹으니까 더 맛있던데.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아도 지식적으로 배웠어도 힘든데 그게 생활 속에서 잘 안 되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배운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냥 들은 풍월로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사는 거요. 오늘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하기가 딱 좋은 내용이에요.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 유명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 내렸다. 엘리야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하냐. 엘리야가 했으니까 너도 해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자, 계속해서 16절부터 19절 봅니다.
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되냐? 저가 대답하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엘리야가 아합 왕을 왜 만나려고 했느냐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 아합 왕이 거느리고 아합 왕이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응? 세상 말로 옳은 소리, 입 바른 소리, 듣기 싫은 소리, 그냥 당장 쫓아내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을 장관들로 비서관으로 둬야 된다고. 세종대왕이 왜 유명한 줄 알아요? 대신들이 뭐 조선 왕조 실록 보면 다 항상 사글을 봐도 아니되옵니다.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그게 네 맘대로 하지 말라 이거요. 응? 뭐 좋지도 않은 말이 왕이라고 폼 잡지 말고 우리 말 들으라 이거요. 우리 다 과거 학교고 장원급제한 거 알잖냐 이거요.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가 왕이라 별 볼 일 없으면서 왕 됐는데 네 맘대로 하지 말라 이거요. 그래서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아니되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말 안 들으면 도끼 갖다 놓고 막 나 죽이고 하라 그래. 세종대왕 때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세종이 왕 되는 것부터 반대했어. 황희정승이랑. 이름도 고약해야 한글로 보면 한자로 고약해인데 난 가짜 이름인 줄 알았더니 한자로 고약해더라고. 그래서 고얀놈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막 세종대왕이 뭐라고 하면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전하 내가 그거밖에 안 보입니까? 내가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 우습게 보지 마시오. 막 그러고 달라들었어요. 막 귀양 보내버려. 둘이 팽팽해. 그럼 세종대왕이 그래서 그래도 내가 왕 아니냐. 네 말도 일리가 있고 내 말도 일리가 있는데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좀 안 되겠냐. 전하 아니되옵니다. 그럼 귀양 보내버려. 한 달 있다 데려와요. 한 달 있다 데려와. 그 사람이 지적한 걸 반영을 해. 요즘 소수 의견, 야당 의견 반영해야 된다는데 네가 만드는 법률 한번 통과시키고 내가 만드는 법률 통과시키는 게 아니요. 내가 만든 법률을 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소수 의견 반영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하자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라고. 응? 네가 한번 내놓은 법률 통과시키고 내가 내놓은 법률 통과시키면 그게 야합이에요. 야합. 같이 해먹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니까 다 뭐라 이거요. 이제 뭐로 모으려고 하겠어요? 왕 앞에서 한번 견져가지고 뭐 다 아실 거예요.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견져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냐. 당신 내 말 들어야 되는데 내 말 안 듣고 뭔 얘기하면 나는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거짓 선지자들 지금 말 듣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왕을 한번 꽉 눌러버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합 왕을 지금 치시는 한 방법이에요. 너는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아 잘못하기로 들으면 남쪽 왕들도 잘못했다니까. 그럼 잘못했으면 잘못한 건 인정을 하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니까 문제예요. 네? 잘못한 걸 모르니까 문제예요. 자, 16절부터 19절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책망하고 선지자들을 모으라고 한 다음에 20절부터 24절 보면은 엘리야가 제사로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이제 약속을 하죠.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줬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줬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지금 450인데 1. 엘리야 한 사람하고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지금 왕이 거기에 둘러싸여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 대통령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요, 그 참모들이 둘러싸고 있으면요 바보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참모들이 잘을 해야 돼. 대통령이 잘못해도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잖아. 당신 경제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참모를 잘 쓰면 된다고. 인사를 잘하면 된다고. 망쳐 먹었잖아. 말은 그럴싸하더니 장모가. IMF 이렇게 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거 주치사건 일어나고 죽게 고생하다 갔잖아. 이재명 대통령 잘할 것도 없어. 윤남욱이가 싸는 거 그거 치우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기대 크게 하시지 말라고. 뭐 주식 있어요? 3,700까지 올랐어요? 그거 언제 폭락할지 몰라. 지금 미국 큰손이 장난치고 있는 거요. 응? 괜히 개미들 그거 몇 푼 벌으려고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사지 마요. 그거 곤두박질 쳐요. 응? 여러분들 옳은 소리는요 한 사람이 해도 옳은 소리예요. 민주주의의 폐단이 그거 아닙니까? 숫자로 표로 대통령을 뽑고 많은 사람이 따르면 그걸 진리라고 여기는데 아니에요. 대한민국 강대상에서 모든 사람이 주려고 준비했다가도 달라고 하면 안 준다고 하는 얘기 그거 다 거짓말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은 주시고 안 주실 것은 안 주셔요. 아무리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소리소리 지르고 데모하듯이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소리소리 질러도 안 줄 건 안 준다고. 주실 것은 그러면 달라고 안 해도 주냐? 아 주실 거니까 달라고 해봐라. 내가 줄게 그러지. 그렇다 해가지고 달라고 안 한다고 해서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치사하게 뭐 돈을 줘도 나라에서 그냥 통장 번호 부르라 해서 보내주면 되는데 이거 줄게 타가 10만 원씩 청구해서 청구 안 하면 안 주죠? 우리나라는 신청주의예요. 미국이나 호주 뭐 독일 이런 데는요 신청주의가 아니에요. 줄 거 있으면 그냥 줘. 안 찾아가면 너 이거 찾아가는데 왜 안 찾아가? 통장 번호 불려 보내줄게. 그러고 준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달라고 안 하면 안 줘. 세금도 5년 동안 못 받아가면 못 받아가요. 나라에서. 근데 세금은 못 받아가는 일이 없어. 악착같이 받아가.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그러면은 오만 것 다 안다고 아는 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국민으로 살다가 보면 성경도 오해를 하고 하나님도 오해를 한다니까. 그래서 주려고 준비했다가도 달라고 안 하면 안 준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러니까. 응? 독일 사람이 호주 사람이 그렇게 설교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어요? 응? 줄 거 있으면 주고 너 세금 더 냈다 돌려줄게 그러고 너 세금 덜 냈다 내놔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너 세금 덜 냈다 내놔 하는 것은 찾아가는데 너 세금 더 냈다 돌려줄게 하는 것은 달라고 해야 준다니까. 근데 조금 받고 나가더라고. 요즘 조금 받고 나가더라고. 응? 세금 더 냈다고 찾아가라고 연락을 하더라고. 통장 번호 부르라고 하더라고. 몰라 지자체마다 다른지는 모르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더라고. 자 누가 이기겠어요? 뻔하죠. 뭐 엘리야가 이겨야지. 그래야 성경이지. 그래야 하나님이지. 25절부터 29절 봅니다. 엘리야가 바알이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는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럴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보는 자도 없더라. 완전히 약 올리는 거죠. 자는지 아냐? 깨라고 막 소리 질러. 어디 지금 잠깐 외출한 줄 아냐? 빨리 돌아오라고 얘기해. 깜빡 잊어버린 줄 아느냐? 빨리 오라고 소리 빽빽 질러. 그게 한국 기도의 금식 기도, 통성 기도, 합심 기도 아닙니까? 자, 30절부터 40절 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호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다 설명을 않겠습니다. 잘못된 선지자들은 아무리 뭐 하루 종일 별짓을 내도 불이 안 붙어. 그런데 엘리야는 단 싸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3번이나 막 물 갖다 끼얹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나무가 다 젖어가지고 바닥까지 흥건하게 불을 붙여도 이게 불이 붙겠어요. 저쪽은 마른 장작 넣고 응? 난리 법석을 떨어도 불이 안 붙는데 근데 불이 붙어버려. 이게 이제 전설달에 삼천리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살아계 서서 역사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은 이제 전설달에 삼천리로 만드는 거예요. 아,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거나 박격거세가 아래서 태어난 거나 전설달에 삼천리 아니냐 김모 교수가 그러고 떠들잖아요. TV에 나와서. 여러분들 자연과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뭐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은 공부한 지 얼마나 안 됐으니까.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축구공같이 야구공같이 동그랗게 밋밋하게 그렇게는 안 생겼지만 뭐 소라같이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죠. 머리 위에는 하늘이 있고 우리는 땅을 지대고 있죠. 우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 사람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땅에다가 이렇게 지구를 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땅에 발 대고 머리는 하늘로 들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 아세요? 1초에 30만 킬로예요. 1초에 30만 킬로라 소리가 얼마나 빠른지 이해하셔요? 초음속 비행기에 소리보다 빨리 비행기를 날으라고 하면은 군산 비행장이 있으니까 전투기 초음속 들어갈 때 알잖아요. 빵 하고 터져요. 천둥 치는 소리 난다고. 동그라는 지구 위에 다닥다닥 다 땅에다가 발 딛고 브라질 사람도 땅에다 발 딛고 머리 하늘에 향하고 우리나라 사람도 땅에다 발 딛고 머리 하늘에 향하고 지구는 엄청난 빨리 속도로 제 혼자 돌면서 자전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자자. 혼자 뺑글뺑글 돌으면 한 바퀴 돌으면 몇 시간?
하루 24시간. 근데 저 혼자만 도나? 태양이 여기 있으면 태양을 또 한 바퀴 도네? 혼자 뺑뺑 돌으면서. 그러면 한 바퀴 돌으면 지구 혼자 몇 바퀴 도는 거예요? 365바퀴 도는 거예요. 360 이렇게 하루 돌으면 그럼 몇 년? 1년. 근데 안 떨어지네. 막 잡아 돌리다가 놓으면은 막 물맷돌 날아가는데 안 떨어져. 물론 다 과학적 이론이 있죠. 뭐 중력이 어떻고 원심력이 어떻고 있는데 그 다음 건 설명해 보라고. 그리고 그게 중력이라고 하고 중력이 있어서 안 떨어지니까 왜 중력이 있어서 안 떨어지게 했는가? 그리고 왜 못 느끼는가? 느껴요? 시력 2.0이니까 다 봐? 멀리 있는 것도 못 봐. 가까이 있는 것도 못 봐. 나이 먹으니까 저도 시력 2.0이었는데 응? 여러분들 평생 그거 한 번도 못 읽어본 분들 계실 거예요. 약, 부작용, 깨알 같은 거 저는 다 읽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신방 가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이상하더라고. 막 그래서 커튼 좀 닫으시오. 응? 전기불 좀 한번 좀 꺼보시오. 그랬더니 눈이 안 보여. 병원 갔더니 놓아놨대. 그래갖고 안경 쓰잖아. 안경 써도 안 보여. 2개 갖고 다녀야 돼. 이렇게 성경책 볼 때 보는 안경 또 하나 있고 앞에 컴퓨터 모니터 볼 때 보는 안경 또 하나 있어. 그러니까 컴퓨터 모니터 봤다가 책 봤다가 바꿨어. 귀찮이 죽겠어. 그래가지고 여기 뭐 돋보기 달린 안경 하나로 된 거 그걸 만들어 달라 했더니 안경사가 그거 30만 원이고 이건 5만 원인데 내가 돈 벌려고 그거 만들어주지 왜 안 만들어주겠냐. 당신 눈은 귀찮아도 2개 가지고 바꿔 써야지. 그 30만 원짜리 써봐야 돈만 비싸고 그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눈 더 나빠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집사람은 또 그 안경을 써야 또 좋다네. 그 안경도 나보다 비싼 거 쓰고 다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모르면은. 그 분야 전문가잖아요. 성경은 내가 잘 가르치지만 안경에 대해서 내 눈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전문가잖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대로 된 선지자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세상 이치도 그렇지만 거기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응? 그래 성령은 내가 가르칠게. 농사는 당신이 져라. 응? 아 농사 져도 고추 농사 잘 지는 사람 있고 양파 농사 잘 지는 사람 있잖아. 다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 어? 여러분들 뭐 알고 모르고 욕심을 가졌으니까 사람의 욕심도 있고 다 잘하면 좋겠지요. 응? 저도 그 욕심 때문에 정말 옛날 가난해가지고 마음대로 공부 못하는 한의져가지고 평생 공부만 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남는 것도 없어요. 뭐 공부 많이 해서 별것도 없고 돈만 못 벌어서 돈 조금 더 벌어서 조금 더 잘 살 수가 있는데 뭐 그렇다고 후회는 않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 따라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뭐가 이렇게 대단해요? 와서 이겼으니까 어쩌라고? 응? 도망다니는 바쁘고 맨날 요거도 먹고 기회만 있으면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밥을 같이 들고 싶고 뭐 같이 성경의 인물 보면은 본받을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바울 같이 사실랍니까? 아브라함 같이 사실랍니까? 응? 야곱 같이 사실랍니까? 모세 같이 사실랍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어쩌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서 나눴고 잘 나눴든지 못 나눴든지 좀 부모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부모 선택해서 태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혼이라도 이제 선택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돼? 태어날 때는 마음대로 태어난 거 아니지만 죽을 때라도 마음대로 한번 날 잡아서 가고 싶은데 그건 마음대로 되냐고.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자 이렇게 엘리야가 41절 보면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17장 1절에서 말한 대로 때가 되면 3년 후에 거짓 선지자들과 일당백으로, 일당백이 아니라 450대 1로 대결을 해서 승리를 하는, 엘리야에게 영광이지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높여서 엘리야가 찬양받게 하려고 이런 섭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선지자는 목숨 부지역이 급급해가지고 사르밧으로 도망가서 그 가난한 여인에게 의탁을 해가지고 부잣집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그거 안 좋잖아요. 좀 부잣집 찾아가게 만들어야지. 왜 마지막 한 끼 해먹고 지금 굶어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될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의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 놀라운 일을 벌이냔 말이에요. 격가진 얘기 조금 하면은, 마지막 한 끼 해먹고 죽여야 되는데 엘리야가 가서 그 여인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지. 덕분에 안 굶어 죽었잖아. 그렇게 사는 거요. 그 맛 때문에 예수 믿는 거요. 주님 찾아오셨네 하고 찬송가만 부를 일이 아니라, 주님 내 집에 찾아오셨네. 온 가족이 나로 인해서 구원받기를 소원하시니까 좀 기다려요. 때가 되면 구원받겠지. 내가 믿어가지고 그냥 남편 자식 다 구원시키고 막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고, 치마에다 다 쌓았고 보따리에다 쌓았고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기다리시라고. 그렇다고 그냥 속 좋게 그냥 편안하니 기다리시면 안 돼. 그냥 계속 쪼아대. 그냥 계속 쪼아대. 나갈 때도 못 데리고 간다. 내 치마꼬리 붙잡고 갈 생각 하지 마라. 계속 쪼아대라고. 사람이요 다 있어요. 자꾸 건들면은 찝찝하다니까. 무당이 한마디 해도, 점쟁이가 한마디 해도 찝찝한데, 찝찝하다니까. 응? 방법은 알아서 하셔. 뭐, 여러분들, 뭐, 가족들 내가 뭐, 다 모르니까, 성격이 어떤지 모르니까 자기 당신 방법대로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먹히더라고 연구를 하라고, 그런 것은 알아서. 나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하는데요.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 입 바른 소리 잘하고, 콕콕 찌르는 소리 한다고. 찌르는 소리 하니까 안 듣는데, 부드럽게 하면 들을 것 같아요. 나 일부러 자극 주려고 찌르는데 아프다고만 해. 아프라고 찌르니까 아프다고 해야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참 선지자임을 보여주시는 섭리를 하는데,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심을 보여주려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엘리야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근데 엘리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지금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나를 칭송할 일이 아니고, 나를 두려워하고 무서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한 대로 이루신다. 나는 그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다. 하나님이더라. 너희들 왜 우상 섬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성경이 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9절도 보면은, 자, 이거 정리하고 이제 마칩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막 기적을 행해서 병든 자도 낫고 막 죽인 자도 막 살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자기 제자를 또 불러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 제자를 자기 스승한테 보낸 거예요.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하니까, 야, 너 지금 보고 있잖아. 응? 야, 지금 안전뱅이에 나와주고 막 이렇게 소경 눈뜨게 해주고 그러는데 뭘 다른 일을 기다리기는. 너희들이 기다리던
응? 지금 그가 나 아니냐,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라, 그거예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지금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하나님은 당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니까. 첫 아담에게 말씀했잖아. 그리고 못 믿으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얘기했잖아. 이삭에게도 얘기했잖아. 야곱에게도 얘기했잖아. 지금 역사를 지금 섭리해 가잖아. 하나님 살아있음을 보여주잖아. 예수 보낸다고 했지. 그리스도 기다려야 돼. 이 메시지를 주는 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나오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다. 너희들 자꾸 나보고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보여줄 표적 없어. 그게 최고야. 그래서 계시의 하이라이트, 계시의 정점이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보여주는 역사 섭리인데 그 역사 섭리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요나의 표적 보여줬지 않느냐? 그게 뭘 지금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인 줄 아느냐?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서 승천하실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더 이상 바랄 거 뭐 있습니까? 내가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예정하신 가운데 택했고 때가 되면 복음을 듣게 만들었고 듣고 믿게 만들었고 깨닫고 날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매 시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살아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모든 거 당신 계획한 대로 한다. 뭘 어떻게 하려고 막 하나님 종부리 듣게 하지 말고 그냥 살게 하는 대로 인정하고 살자. 육신이 좀 연약하면 괴롭고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지 못하면 궁핍해서 좀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거 어쩔 거냐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 안 해봐야 속만 뒤집어져. 제일 안타깝고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공부 않고 오락이 나오고 다니는 애들은 괜찮아. 막 잠 안 자고 그냥 시험 공부 때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오. 막 파고드는데 성적이 안 오르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 막 지 머리 쥐어 뜯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 인간적으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유료해요. 최선을 다했다. 세상 사람들 말 그렇게 하잖아. 너 최선을 다했다. 원망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최선을 다한 걸로 그냥 끝내라. 너 행복했지 않느냐? 행복했지 않느냐? 그 순간은 행복하거든요. 괴로움 하지 마요. 진짜 그게 행복하면 해요. 그 괴로움 자체는 우리하고는 좀 가까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령의 편안함과 바꿀 만한 가치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하신 그 말씀 따라 그리스도에게로 정말 가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혀지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면은 성숙해 나간다. 그래서 제가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않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믿죠?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눈을 주장해 주시고 세상 소리를 들을 때 귀를 주장해 주시고 어떤 말을 할 때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